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로 8절,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까지. 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돌아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공간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의 검이 우리 영혼을 통과하고 성령의 불이 우리 영혼을 통과함으로 우리 영혼이 다시 새롭게 되는 소중한 창조의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온전한 주님의 대언자 되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천하를 창조하신 창세기의 7일 창조의 사건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이 땅에서 사역을 펼친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의 사건을 이제 우리가 평행 구조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씀이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혼돈과 그리고 공허와 깊은 흑암 가운데서 말씀으로 그렇게 질서를 잡아가고 공간을 채워가고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펼쳐 나가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모든 질서가 다시 혼돈 가운데 흑암 가운데 그렇게 무질서한 상태로 그렇게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이제 이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집이 있는 이 예루살렘, 이것은 사실 인류의 대표 그런 장소인 겁니다. 인류의 하나의 그런 대표를 하는 그런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평행 구조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창세기 첫날에는 제가 이 흙판에 제가 그려놓았던 것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빛을 우리 주님이 창조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을 통해서 비로소 낮과 밤이 그렇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첫날에 뭘 하시느냐?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이 들어져 있는 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을 했을 때 그 예루살렘은 소동했다. 그것이 원어를 보면은 셰이오, 다름 아니라 진동했다는 겁니다. 영적인 하나의 그런 진동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과 그리고 저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을 배척하는 두 부류로 갈라졌습니다. 마치 창세기 때 낮과 밤이 갈라진 것처럼 주님을 찬양하는 호산나 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저자는 과연 누구냐, 왜 우리의 영업을 방해하느냐,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로 갈라졌던 겁니다. 그리고 창조 이틀째는 하나님이 물 가운데 온 세상이 물로 덮여 있는 겁니다. 그곳에 궁창을 만들었습니다. 궁창을 만들어 가지고 하늘의 물과 땅의 물, 그러니까 공간, 이 하나의 그런 넓은 우주의 공간을 그렇게 말씀으로 만드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배치해 가지고 그 공간에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배치하고 그것에 이제는 공중의 새도 날고 그렇게 하나의 그런 공간 배치를 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러면은 이틀째 뭘 하셨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시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세상의 모든 장사꾼들, 세상의 이권들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호흡하는 집, 하나님과 교통을 나누어야 될 하나님의 집에 세상의 것들이 들어서가지고 기도를 할 수 없는 숨이 막히는 그런 하나의 그런 하나님의 공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제는 성전 정화를 통해서 그 모든 세상의 장사치를, 그 모든 하나님의 모든 질서를 흐트리고 있는 것들을 다 쫓아보내니까 그곳에 저는 자, 눈먼 자, 어린아이들, 그동안에 그 성전에 발을 딛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이 물밀듯이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호산나를 외치고, 그리고 병자들이 우리 예수님께 나오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병자들을 눈을 뜨게 만들고,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눈이 떠여지라,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면서 모든 병자들을 고치는 진짜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질서가 그곳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조의 3일체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창조의 3일체는 다름 아니라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이 물을 갖다가 한 곳으로 모으는 겁니다. 한 곳으로 물을 모아가지고 땅이 드러나게, 묻이 드러나게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묻이 드러난 그곳에 이제는 여러 가지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그런 과일들을 그렇게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 3일째 뭘 하셨는가? 다름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3일째 그렇게 성전 정화를 하니까 이 종교 권력자들이 이제는 예수님과 변론을 베푸는 겁니다. 너는 무슨 권세로, 무슨 빽으로, 무슨 능력으로, 누구의 그런 지시로 이렇게 성전을 갖다가 어지럽게 하느냐, 그런 식으로 변론을 하게 되는 날인 겁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요, 그들을 향해서 정확하게 가르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들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지 못한 상태에 그들이 죄 가운데 있다는 걸 갖다가 그렇게 밝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자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지 못한 자들을 가르는 그 날이 3일체였던 것입니다. 이제는 4일체 우리 창조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늘의 해와 별과 달을 그렇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는 4일째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예수님이 4일째는 이제는 마지막 때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그 마지막 때 사건을 펼쳐나가시면서 우리 예수님 주위에서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마리아와 같이 해같이 빛나는 그런 사람과
그리고 이 가룟 유다와 같이 그렇게 칠흑 같은 어둠에 속해서 배반하는 이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사람을 가르는 그런 부분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 5일째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제 이 많은 그런 동물들, 아니 새, 하늘의 새, 하늘의 새, 땅에 있는 물고기, 그들은 이제는 바다의 물고기, 그걸 갖다가 창조하셔가지고 이제는 축복하는 겁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비로소 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이제는 살 때는 어떤 일이, 5일째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보면요, 성령님이 어떠신 분인가? 성령님이 내가 가고 나면은 누가 오시는가? 성령님과 바톤 터치를 한다. 그러면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성찬식을 펼쳐나갑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의 5일째와 맞가는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세히 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6일째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담을 통해서, 아담의 갈비뼈를 통하여 하와를 만드신 것이 마지막입니다. 하와를 만든 것이 창조의 마지막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6일째는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성전 휘장을 찢으시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이 뚫려가지고 물과 피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된 겁니다. 또 마지막 이제는 7일째는 그 무덤에 이제 들어가시고, 창조의 7일째, 그것은 이제 주님이 안식을 하시고, 그런 하나의 그런 평형 구조가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오늘은 이틀째, 우리가 저번 주에도 이틀째를 살펴봤지만 이번에는 이 이틀째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날 우리 예수님이 이제는 첫날에 성전 휘장을, 첫날에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해가지고 완전히 기선을 제압한 겁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해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그동안에 진쳐 있었던 그런 모든 흑암의 시력들이 완전히 참 기가 꺾일 정도로, 그들이 완전히 주눅이 들 정도로 엄청난 기세로 몰아붙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얼마나 진동을 했는지, 영적인 하나의 그런 파장이 일어났는지, 그러니까 그 동안에 예루살렘 이 성을 갖다,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 충격을 받고 나서 이제 다음 날이 됐던 겁니다. 다음 날 이제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이 다음 날 어떤 기사가 있냐면요, 제사들은 언급이 없는데, 제사들은 배가 고프지 않는데 우리 예수님만 배가 고프다, 이런 기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 이걸 보면서 제가, 아니 배가 고프면은 같이 제자들도 같이 배가 고프지 왜 예수님만 배가 고픈가, 그에 대해서 제가 묵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 부분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12절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아멘. 여기에 영적인 힌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신지라. 제자들도 시장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혼자 시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예수님은 늘 하시듯이, 우리 예수님이 언제 일어났다고 생각합니까? 그날에 우리 예수님이 몇 시에 일어났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늘 새벽 미명마다 일어나가지고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자고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가지고 이날 펼쳐나갈 하나님의 작전을 갖다가 성령님과 함께 펼쳐나가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요, 새벽부터 일찍 일어났기 때문에 배가 고픈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늦게 그 잠을 자니까 그들은요, 생체 리듬이 아직까지도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체 리듬이 새벽부터 일어났기 때문에 아주 왕성하게 깨어나가지고, 그래서 배가 고픈데 이 위장이 지금 허기지고 간절히 새벽마다 힘쓰고 애쓰고 더 간절히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면서 치열한 영적 전투를 했기 때문에 배가 고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뭐냐? 여전히 뭐냐? 이 생체 리듬이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만 배가 고팠지 제자들은 아직까지 배가 고프지 않은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시편 57편이 제가 생각이 났던 겁니다. 시편 57편에 보면은 이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닐 때 지은 시가 시편 57편이거든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 그렇게 숨어가지고 제대로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리고 밤낮 쫓기다 보니까 이거는요 쪽잠을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은요 어떤 고백을 하느냐? 지금 사람들이 내가 지금 위치에 있는 것은 마치 사자들이 이빨을 완전히 드러내면서 나를 갖다가 물어 뜯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불사르는 자 중에 내가 누워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잠이 얼마나 참 불편한 그런 잠을 잤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의 온갖 비방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은요 나는 지금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내가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 4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들의 아들들 중에서 그들의 이는 창이요 압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아멘. 그런 가운데 다윗은 나는 지금 주님께 피하되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다. 자, 그 부분 같이 이제 57편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알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것은 뭐냐? 훈련 중이라는 거. 언젠가는 이 훈련은 끝난다는 거. 이 훈련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훈련은 언젠가는 졸업장이 있다. 이걸 갖다가 다윗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단순히 나를 갖다가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하나의 그런 조교에 불과하다. 사울 왕이 맡은 역할은 조교다. 그러나 나는 주인공이다. 이런 의식을 다윗은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깨어나시다. 비파야 수고마 깨어나.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갖다가 선포하는 자기 자신의 영혼을 갖다가 내 영혼아 깨어나라. 비파야 수고마 깨어나라. 그런 가운데서도 절대 찬양이 잠들어서는 안 되고 그런 가운데 더욱더 찬양을 하고 더욱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나 내 영혼아 깨어나라. 비파야 수고마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더욱더 찬양을 통해서 내 영혼을 갖다가 바짝 깨어나 있게 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다윗이 찬양 가운데 가시는 주님, 이것도 다윗이 지은 시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런 상황, 이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찬양을 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잡힌다는 것을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찬양 가운데 가시는 주님,
그리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그래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을 깨우려면은 새벽 전에 일어나야만이 새벽을 깨울 수가 있는 겁니다. 새벽을 깨우려면은 새벽 전에 미리 내가 깨어있는 상태야만이 새벽을 깨우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불침번을 깨울 때 그때 뭐냐면은 이제 그 당시 이등병, 일병 때는 아주 군기가 바짝 들어 있는 겁니다. 군기가 바짝 들어 있기 때문에 자면서도 뭐냐 바스락 저에게 관련된 소리만 딱 들리면 빨딱 일어나가지고 관등 선명을 딱 대면서 그렇게 모든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처럼 잠자면서도 지나가면서도 야, 나 일병 근무다. 그러면요, 빨딱 일어나가지고 관등 선명 예, 일병 나 원수 이러면서 막 군장을 챙기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불침번을 서는 거거든요. 그때처럼 다윗도 뭐냐 그렇게 긴장을 해요. 잠을 자면서도 뭐냐 늘 깨어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다윗의 상태인 겁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새벽마다 깨어서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루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별명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광명한 새벽배다. 광명한 새벽배. 자, 그 부분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정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늘 새벽마다 그렇게 일찍 일어나가지고 기도로서 하루를 준비한다는 거. 그래서 잠을 잘 때도 뭐냐 밤에 늦게 자면 안 되는 겁니다. 늦게 자면 안 되고 밤에 일찍 자고 그리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은 늘 새벽에 2시, 3시 돼서 일어나서 그렇게 기도로 하루를 준비한 그런 하나의 그런 생체 리듬, 영적인 그런 리듬을 가졌다. 그것이 이제 와 닿는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활동을 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배가 안 고프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제는 그날 이제 전투에 투입을 하신 겁니다. 자, 그 전날 그날 전투에 투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 예수님이 잎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겁니다. 그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그 옷에 가지고 배가 하도 고프니까 뭔가 열매를 찾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그런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뭔가 영적 교훈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실물 교육이고 하나의 그런 퍼포먼스인데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가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히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또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가서 우리 예수님이 이 무화과 열매를 찾았다는 겁니다. 그 찾은데 보니까 전혀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나무를 향해서 이제는 너는 영원히 열매가 없을 것이다. 사람들부터 너가 열매를 공급받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 주님이 저주를 한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12명의 그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12명의 제자들은 우리 주님이 무화과 열매를 찾아가지고 무화과 열매가 없으니까 뭔가 신경질적으로 저게 괜히 왜 나무를 갖다가 그렇게 저주를 하느냐 참 이상하다. 그러면서 배가 고프면은 배가 고프다고 그렇게 하실 일이지 왜 괜히 나무를 그렇게 저주를 하느냐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마음을 제자들은 다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은요 그 순간에 예수님 무화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말도 못하는 나무를 갖다가 왜 저주를 하십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런 식으로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질문이 그렇게 떠올렸겠죠. 하고 싶은 질문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은요,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마 영적인 그런 주님의 그런 권위에 눌려가지고 질문을 못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서 그들은요, 뭔 질문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또 그 사역의 현장에 투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가지고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 동물 파는 그 상을 들러 엎으시고, 그리고 또 비둘기 파는 그 상도 들러 엎으시고, 그러면서 그 성전을 갖다가 완전히 질서를 잡았던 겁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이방인의 뜰이면, 자, 제가 성전을, 제가 조감도를 제가 지금 그린다고 합니다. 여기가 성전입니다. 이게 지성소고, 여기가 성소고, 그리고 뭐냐면 여기 하나 그 울이 있는, 이 울이 있는데,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뜰입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뜰이고, 여기는 뭐냐면요, 여인의 뜰, 여인의 뜰. 여인의 뜰 밖에 뭐냐, 이게 뭐냐, 이 이방인의 뜰, 이 이방인의 뜰. 그러니까 이 이방인의 뜰에는 뭐 저는 자, 병든 자, 그 시대에 정결하지 못한 그런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그렇게 해서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이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곳에서 기도를 하고, 그런 이방인의 뜰인 겁니다. 그런데 약한 자들이 머무는 곳이 바로 이 이방인의 뜰인 겁니다. 이 이방인의 뜰에 뭐냐, 장사치들이 진을 치고 있었던 장소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저곳을 완전히 정화를 하니까 이제는 저는 자들이 저곳에 들어와가지고 평소에 저곳에 오지 못하고, 평소에 저곳에 발길을 닿지 못했던 그들이 와가지고 주님으로부터 치료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런 하나의 그런 장소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제는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의 그런 영적인 상태는 이곳에 이제는 하나님의 질서가 이곳에 이제는 잡히게 된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우리 전에 살펴봤는데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3절 14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아멘. 완전히 교체가 된 겁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이제는 빛이 그 자리를 이제는 자리 잡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하나의 질서가 그렇게 잡힌 것입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이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나름대로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배가 고픈데,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나름대로 여기 혹시 초용이 할 어떤 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수소문 내보니까 누가 어떤 빵을 제공해 준다니, 자고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제는요, 우리 예수님에게, 예수님 여기에 먹을 것 있습니다. 예수님 배고프시죠? 여기 먹을 것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음식을 제공했다. 이건 제 상상인 겁니다. 아니, 제가 만약에 베드로 있다면, 제가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이래 안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성전 밖에서 완전히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고 그럴 정도의 우리 예수님의 상태였다면 내 관심은 뭐냐?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저 허기진 위장을 채워줄까? 그런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제는 초유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음식을 먹고 사역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아마 접근을 하지 않았을까? 어떻습니까? 제 생각이 이것이 아주 엉뚱한 생각입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였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베드로처럼,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때 우리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을까? 저는 그것이 제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뭐냐면요, 나는 배에 부르다는 겁니다. 나는 이미 배에 부르다는 겁니다. 너가 건네주는 음식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4절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뭐냐면 수가성 여인, 수가성 사마리아 땅에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한지 먹을 것도 없고 물 마실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요 갈증과 피곤한 가운데서 완전히 수가성에 들썩 앉았던 겁니다. 우물가에. 그런데 제자들은 이제 음식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때 수가성 여인과 우리 예수님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주 깊은 영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가성 여인을 갖다가 완전히 회복시킨 겁니다. 말씀으로 회복시킨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제는요 빵을 사가지고 먹을 음식을 사가지고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예수님 이제는 흑인 우리의 그런 배를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건네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조금 전까지만 배가 고파가지고 그렇게 창자가 완전히 접쳐질 정도였는데 우리 주님은 뭐냐면요 나는 배에 부르다는 겁니다. 왜 배에 부르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뭐냐? 우리 주님은요 허기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뭐냐? 창자가 아프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뭐냐? 배에 부르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게 마찬가지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니까 뭐냐? 우리 주님은요 무화과나무를 저주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 주님은요 늘 허기잖아요. 영적인 허기짐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요 안 먹어도 우리 주님은 배가 부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뭐냐? 우리 주님의 배 부름이고 우리 주님의 만족함이고 우리 주님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을 우리 영적으로 이곳에서 우리가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요 사역을 마쳤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이제는 또 나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냐?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인 겁니다.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서 이제는 캠프를 그렇게 하고 이제는 또 다음날 또 사역을 하기 위해서 또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겁니다. 다른 데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이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은 예루살렘에만 집중적으로 우리 주님이 사역을 하신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날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다음날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들어오면서 이제는요 이 우리 주님이 저주한 그 무화과 나무를 갖다가 베드로가 보고 또 우리 주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 21절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쭤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아멘. 자, 이거는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대해서 이거는 기사 내용을 보면 헷갈리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볼 때는 무화과나무를 우리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저주를 했을 때 그 자리에서 말랐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닌 겁니다. 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딱 같이 우리가 조명하면은 어떤 일이 벌이냐면요 첫째 무화과나무를 저주를 했습니다. 저주를 했을 때는요 그 상태로 그렇게 저주를 한 상태에서 그렇게 돌아간 겁니다. 그들이 다 다시 성전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다음 날에 와서 이제는 베드로가 또 보니까 우리가 어제 우리 주님이 저주했던 그 나무가 완전히 잎도 다 말라버리고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리네요. 이건 겁니다. 발견한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주님의 대답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주님의 대답이 뭐냐면요 베드로는 뭐냐? 주님 어제 우리가 아침에 무화과나무를 주님이 저주했지 않습니까? 그 저주한 무화과나무가 저 말라버리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주님이 그래 맞아. 저 종교 권력자들 입만 무성한 저 종교 권력자들 열매 없는 저들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저들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야 돼. 이 정도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것을 뛰어넘어 가지고 더 깊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느닷없이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무화과 나무를 갖다가 이 저주했고 말란 그걸 갖다가 우리가 볼 때는 성전의 이 모든 그런 종교 기득권들 하나님의
기도의 숨통을 막고 있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그런 하나의 징계로 받아들이는데, 우리 예수님 뭐냐면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너희들 기도하는 거나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뭐냐, 이 산을 갖다가 뽑아가지고 바다에 던질 정도, 그 정도의 기도의 능력, 믿음의 기도의 능력은 어마무시하다는 것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의심 없이 기도하라. 그러면요, 기도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막 주구장창 우리 주님이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부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1장 22절 24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리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 다음에는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기도할 때 용서하라. 자, 우리 25절까지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면은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아니,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과 그리고 기도와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것이 뭐냐면, 여기가 어떤 장소입니까? 우리 주님이 이곳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 기도하는 집을 누가 이 기도를 방해했다? 이 종교 권력자들이 이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을 갖다가 완전히 가로막고, 하늘을 가로막고, 사람들의 심령에 기도의 그런 모든 그런 영혼의 호흡을 가로막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기도의 능력을 만든 요것들이 뭐냐, 다 도둑질하고 도둑이. 그걸 갖다가 우리 주님이 말씀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실물 교육을, 현장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제 말이 이해가 갑니까? 그만큼 엄청난 기도의 능력을 이들이 지금 가로막고 이걸 갖다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들이 지금 가로막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갖다 우리 주님이 뭐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집이다. 내 집은 우리 영혼의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집이다. 그러면서 이곳을 갖다가 정리를 한 겁니다. 그걸 갖다가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그리고 기도를 막고 있는 이 죄가 얼마나 엄청난 죄라는 거, 큰 죄라는 거, 그걸 갖다가 우리 주님이 이 무화과나무 저주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냐, 창조의 이틀째 뭐였습니까? 궁창은 뭐냐, 이것은 다른 말로 모든 생명체가 호흡을 하는 공간이 궁창이거든요. 호흡을 할 수 있는 것은 궁창을 갖다가, 하늘을 갖다가, 이 궁창을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창조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 이 하나님의 집에 기도의 공간을 가로막고 있는 이것을 갖다가 우리 주님이 정리를 하면서, 비로소 뭐냐, 기도의 문이, 기도의 그런 관이 하늘과 연결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기도를 빼놓고서는요, 그건 시체인 겁니다. 기도를 빼놓고서는요, 모든 것 자체가 다, 기도하지 않는 심령은요, 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에 불과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심령은요, 그 심령은 마를 수밖에 없는 심령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심령은 뭐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심령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막강한 기도의 파워, 기도의 능력, 그것을 갖다가 두둑질 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뭐냐, 입만 무성한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 아무리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입만 무성한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 말만 많았지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열매 없는 존재는, 열매 없는 영혼은 찍힐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 이걸 갖다가 제자들에 보여주고 오고 오는 세대에 기도의 중요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화과나무의 저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약한 자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죄, 기도를 방해하는 죄, 이거는요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정도의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입만 무성해진다는 거, 기도하지 않으면 열매도 없다는 거, 기도하지 않으면 뭐냐, 뿌리채 마를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의 교훈이 여기에 있다는, 기도의 교훈을 시켜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실무적인 교육을 그들에게 시켜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늘 우리는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를 제가 한 수 적었는데, 자, 제가 이 노래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노래도. 기도는 숲니다. 기도가 막히면, 기도는 숲니다. 기도가 막히면 하늘이 닫힌다. 기도가 막히면 흑암이 들어찬다. 기도가 막히면 성전이 무너진다. 그분은 그날 틀레틀레 나귀를 타셨지만 예루살렘은 구석구석 금이 같다. 울창한 무화과 잎으로 치장한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는 영혼의 허기를 채울 수 있는 열매는 없었다.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 기도의 향은 안개처럼 자욱했지만 하늘은 막혔고 심령도 헐떡거렸다. 기도는 숨이다. 기도가 막히면 심령이 메마른다. 기도가 막히면 천하가 막힌다. 그때 성전 밖에서 허풍을 떨던 무화과나무를 뿌리채 말리신 그분, 성전으로 직진하셨다. 시끌벅적한 성전뜰을 바라보시고 소매를 걷어 붙이셨다. 기도는 숨이다. 기도가 막히면 입만 무성하다. 기도가 막히면 열매가 없다. 내어 쫓으셨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상을 엎으셨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어제를 던지셨다. 내 집은 강도의 소울이 아니다. 할렐루야, 혼돈이 질서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공허가 충만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흑암이 빛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도는 숨이다. 기도가 막히면 입만 무성하다. 기도가 막히면 열매가 없다. 기도는 숨이다. 기도가 막히면 심령이 마른다. 기도가 막히면 천하가 막힌다. 기도는 숨이다. 기도가 막히면 하늘이 닫힌다. 기도가 막히면 흑암이 들어찬다. 기도가 막히면 성전이 무너진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를 움직인다. 야곱은 기도로 이스라엘이 되었다. 모세는 기도로 하늘의 진노를 막았다. 엘리야는 기도로 하늘을 닫고 열었다. 우리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입만 무성합니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까? 우리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입만 무성합니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까? 기도는 숨이다. 기도가 막히면 하늘이 닫힌다. 기도가 막히면 성전이 무너진다. 기도가 막히면 흑암이 들어찬다. 그분은 그날 털레털레 나귀를 타셨지만 예루살렘은 사방팔방 진동했다. 울창한 무화과 잎으로 치장한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는 영혼의 허기를 채울 수 있는 열매는 없었다.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 기도의 향은 안개처럼 자욱했지만 하늘은 막혀고 심령도 헐떡거렸다. 기도는 숨이다. 기도가 막히면 심령이 마른다. 기도가 막히면 천하가 막힌다. 그때
성전 밖에서 허풍을 떨던 무화과 나무를 뿌리채 말리신 그분 성전으로 직진하셨다. 시끌벅적한 성전들을 바라보시고 소매를 걷어 붙이셨다. 기도는 숨이다. 기도가 막히면 입만 무성하다. 기도가 막히면 열매는 없다. 내어 젖으셨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상을 엎으셨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의자를 던지셨다. 내 집은 강도의 소굴이 아니다. 할렐루야. 혼돈이 질서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공허가 충만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흑암이 빛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분은 그날 흑암이 빛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도는 숨이다. 기도가 막히면 입만 무성하다. 기도가 막히면 열매는 없다. 기도는 숨이다. 기도가 막히면 심령이 마른다. 기도가 막히면 하나가 막힌다. 기도는 숨이다. 기도가 막히면 하늘이 닫힌다. 기도가 막히면 성전이 무너진다. 기도가 막히면 흑암이 들어찬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를 움직인다. 야곱은 기도로 이스라엘이 되었다. 모세는 기도로 하늘의 진노를 막았다. 엘리야는 기도로 하늘을 닫고 열었다. 우리의 신령은 어떻습니까? 입만 무성합니까? 시절을 쫓아 과일을 맺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